안녕하십니까? 한 주간 잘 보내셨습니까? 우리가 주님 안에 여러 축복들이 있지만은 가장 큰 축복 중에 하나가 늘 새롭게 시작할 수 있다는 것 같습니다. 우리 말씀에도 그런즉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렇게 참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늘 우리가 새하얀 백지 같은 그러한 앞에서 새롭게 또 시작할 수 있는 것이 큰 축복인 것 같습니다. 이 예배를 통해서 주님께서 저희를 또 새롭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말씀의 제목은 만물이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입니다. 요절 말씀은 16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아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문제 많은 또 죄가 가득한 또 고통이 많은 이 세상 가운데 우리 주님께서 저희들의 구주로 그리스도로 찾아와 주신 것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또 이 주님 안에 있을 때 늘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서 새롭게 하나님을 섬길 수 있고 또 새롭게 출발할 수 있는 귀한 은혜를 주신 것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저희가 부족하지만 주님의 보혈을 의지하여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다만 저희를 불쌍히 여기셔서 주님의 보혈로 저희를 깨끗게 하시고 새롭게 하셔서 새롭게 주님 앞에서 일어나고 달려가는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은혜 주옵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 주님을 드러내 주옵시기를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부족한 영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 예수 받들어 기도했습니다. 우리는 지난 말씀에서 우리가 그 아들 안에서 속량 곧 죄사함을 받고 하늘나라를 소망으로 받은 자들임을 배웠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바로 이 아들 곧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본격적으로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알고 믿고 고백하는가 하는 것은 참으로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를 기초로 나와 주님과의 관계성이 맺어지게 되기 때문입니다. 장님이 코끼리 다리만 만져보고 계속 코끼리를 기둥이라고 생각한다면 이는 참으로 우스운 일일 것입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전체적으로 올바로 한다는 것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습니다. 특히 이단들의 공격하에서 이 바울은 자세하게 이 예수님을 어떤 분이신가를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첫째로 예수님은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십니다. 15절 상반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형상이시오. 우리 한글만 읽어봅시다. 시작.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오. 우리 선우가 한번 좀 읽어봐줄래요? 영어로요? He is the image of the invisible God. 예, 와, 발음이 좋죠. 예, 이미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눈으로 볼 수가 없습니다. 마치 우리의 영혼이나 마음을 우리의 눈으로 볼 수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도 우리 인간은 오감을 갖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보고 싶고 또 느끼고 싶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 모세도 그래서 출애굽기에서 원하건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빌립도 요한복음에서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인생들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 주시고 이 주님을 통해서 당신의 그 형상을 보여주셨습니다. 여기서 형상은 아까 읽은 대로 이미지로서 외적인 어떤 모습이 아니라 곧 그의 성품, 인격을 말하고 있습니다. 헬라어 원어에서는 에이콘으로서 영어의 아이콘이라는 단어가 여기에서 나왔습니다. 우리가 컴퓨터를 켜면 제일 먼저 바탕화면에 아이콘이라는 것들이 뜹니다. 이 아이콘을 마우스로 클릭하면 본래의 프로그램이나 파일이 실행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님을 클릭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보고 느끼고 체험할 수가 있습니다. 이 예수님 안에는 하나님의 그 아버지의 그 모든 것이 다 있습니다. 19절에서도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예수님에게는 하나님 아버지의 그 모든 것이 있습니다. 빛이시고 조금도 어둠이 없으신 하나님을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태어나면서부터 시각장애인이 된 자, 빌어먹을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을 살 수밖에 없는 소경거지를 보면서
제자들은 이것이 부모의 죄 때문인가 아니면 자기 죄 때문인가 하며 슬프고 운명적인 어둠의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십니다. 말씀하시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영광의 빛을 드러내어 주셨습니다. 사랑과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을 우리는 또 예수님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살이 썩어서 냄새가 나고 진물이 뜩뜩 흐르는 그 문둥병자, 율법이 부정하다고 접근조차도 막았던 그 문둥병자에게 예수께서는 당신의 그 손을 대시면서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말씀하시고 치료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그 나라지심과 섬김을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영광의 하나님이시오, 능력의 하나님이시오, 심판자가 되신 하나님이시지만 모든 것을 비우시고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연약한 아기의 모습으로, 더 순수한 그 아기의 모습으로 이 땅에 찾아오셨습니다. 볼까요? 이렇게 아기의 모습으로 왔는데 호열 목사님 아들인 다니엘입니다. 모델로 잠깐 썼습니다. 얼마나 참 연약한 그런 모습입니까? 죄인들, 악한 자들까지도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는 십자가의 예수님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자기를 업심여기며 희롱하고 침뱉고 채찍으로 때리고 십자가에 빻는 그들을 저주하는 대신에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기도하셨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한번 약속한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그 하나님을 배반한 베드로와 그의 제자들을 신방하신 예수님에게서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시몬을 게바 곧 베드로 반석이라고 이름을 지어주고 소망 가운데 키우셨지만 베드로는 이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였습니다. 십자가의 있음을 모른다고 부인하고 예면해버렸습니다. 물고기 잡으러 낙향해버린 베드로, 차가운 칼바람이 부는 갈릴리 그 바다에서 빈 그물만 건져 올리고 있는 베드로를 예수님은 신방하셨습니다. 그리고 구운 떡과 생선으로 먹이셨습니다. 그리고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시면서 당신의 양들을 다시 그에게 맡겨주셨습니다.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 승천하신 예수님에게서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볼 수가 있습니다. 둘째로 예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 되십니다. 우리 16절, 15장 15절 하반절과 16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한글을만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됐고. 영어로 한번 읽어주실래요? The firstborn over all creation, for by him all things were created, things in heaven and earth, visible and invisible, whether thrones or powers or rulers or authorities, all things were created by him and for him. 감사합니다. 네, 모든 창조물보다 먼저 나신이라고 하신 것은 시간적으로 첫째라는 뜻이 아니라 존재에 있어서 으뜸이라는 뜻으로 예수님이 바로 창조주이심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16절은 이 세상 만물이 어떻게 존재하게 되었으며 그 목적이 무엇인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주 만물 가운데 보이는 모든 물질들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창조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도 창조하셨습니다. 왕권, 주권, 통치자, 권세들 모든 만물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창조되었고 이 예수님을 위해서 창조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당시 골로새 교회에 들어온 이단적인 사상을 염두에 둔 바울의 표현입니다. 당시의 영적인 존재로서 천사를 숭배하는 풍조가 있었습니다. 바울이 말한 왕권, 주권, 통치자, 권세 등의 단어를 천사들의 그 천상 세계의 계급을 표현하는 것으로 그렇게 보는 신학자들도 있습니다. 바울은 어쨌든 이 모든 것들이 예수님 없이 지어진 것이 없고 예수님보다 더 높을 수 없으며 그들도 다 예수님을 위해 만들어졌음을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17절을 보십시오.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함께 섰다는 것은 홀드 투게더로서 예수님께서 창조하신 후에 어디로 가버리신 것이 아니라 현재도 우주 만물, 별들과 태양, 행성들, 달의 운행을 한치 오차도 없이 운행하시고 주관하시는 분이심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만물을 지으신 주님이시기 때문에 만물의 주인이 되십니다. 당신께서 지으신 그 세계를 다스릴 권세가 있으신 그런 분이 되십니다. 예수님이 이러한 권세가 있으신 창조주가 되심을
우리는 복음서를 잘 살펴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다음 사진 좀 볼까요? 여기에 보이는 쓰나미, 토네이도, 태풍의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이들은 인간의 힘으로는 어떻게든 해볼 도리가 없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최첨단 장비를 갖추고 비행기를 수십 대나 싣고 다니는 구축함도 태풍의 이력 앞에서는 추풍 낙엽과 같은 신세입니다. 보통 태풍의 이력은 일본 나가사키에 투하한 원자폭탄의 1만 배의 에너지를 갖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길이가 약 90m 정도가 되는 초계함 정도의 그런 작은 부류의 함정들은 기지로 돌아와서 이제 그 기지에다가 단단하게 메어놓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수백 미터가 되는 큰 함정들은 어떻게 할까요? 이 태풍이 몰려오는데 어떻게 할까요? 이 큰 호위함이나 구축함은 아예 태풍을 피해서 오기 전에 먼 바다로 도망을 나간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묶어놓기가 너무 크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무서운 태풍을 만난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도망가셨습니까? 아닙니다. 마가복음에는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라고 있습니다. 그 무서운 태풍도 예수님의 그 말씀의 권세 아래서 어린 양과 같이 순종하였습니다. 이는 예수님께서 자연 만물도 당신의 그 뜻대로 다스릴 수 있는 하나님이 되심을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복음서에 보면 귀신 들리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종종 나오는데 이 귀신들은 예수님만 보면은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하며 벌벌 떨었습니다. 이는 예수님이 영계 또한 다스리시고 지배하시는 하나님심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5장에서는 당신의 딸이 죽었습니다. 예수님을 계속 번거롭게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하며 회당장 야이로에게 딸이 죽었다는 전가를 하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이때 예수님은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하시고 그의 집으로 신방을 가셨습니다. 떠들며 울고 통곡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너희가 어찌하여 떠들며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말씀하셨습니다. 예, 그들의 반응이 무엇입니까? 네, 그들이 비웃더라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숨이 끊어져서 죽은 것이 엄연한 현실인데 한마디로 웃기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은 그들을 다 내어보내시고 그 아이의 방으로 가셔서 달리다꿈 소녀야 일어나라 하시며 죽음의 잠을 자고 있는 소녀를 깨워내셨습니다. 이 소녀가 곧 일어나서 걷게 되었습니다. 성경에서는 사람들이 크게 놀라고 놀랐다 두 번이나 반복하여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명의의 명의 할아버지라 할지라도 세상 부와 모든 권세를 가진 사람이라 할지라도 죽어버린 사람을 살려낼 수는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그런 능력입니다. 내 친구들에게 심상체로 들려나온 불쌍한 중병자에게 예수님께서는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선포하시자 서기관들이 즉각 반발했습니다.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신성모독이로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반발하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말씀으로 그를 이렇게 세우셔서 모든 사람 앞에 걸어가게 하심으로 주님께서 이 땅에서 죄를 사하실 수가 있는 권세가 있으신 하나님심을 친히 드러내셨습니다. 성경은 바로 우리가 이 주님을 위해서 창조되었음을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 사라 목자님, 원재 목자님 같이 음악적인 재능이 뛰어나신 분들은 아름다운 선율을 통해서 또 심금을 울리는 찬송을 통해서 우리 주님의 그 아름다우심과 영광을 드러내기를 원하십니다. 또 우리 정매 사모님, 영주 사모님처럼 손재주가 많으신 분들은 이렇게 아름다운 데코레이션을 통해서 우리 주님의 그 솜씨를, 아름다운 솜씨를 드러내기를 원하십니다. 어려운 고난이 많으신 분들, 또 그 가운데 승리하신 분들은 그분들을 통해서 우리 주님의 그 많으신 긍휼과 사랑을 드러내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 젊음, 능력, 이 모든 것이 우리 주님을 위한 것입니다. 자녀들의 그 모성애와 애교도 주님을 위한 것입니다. 형제를 꼬시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 그 대구의 봉덕동의 동해반점 주인이신 박권영 집사님은 짜장면 전도사로 유명하신 분입니다. 그분은 워낙 가정편이 어려워서 초등학교 3학년을 중퇴하였습니다.
대학을 다니다 중퇴한 것이 아닙니다. 그는 중국집에 들어가서 온갖 고생 끝에 일을 배워서 중국집을 차렸습니다. 이런 그가 유명하게 된 것은 1979년 9월에 당시 대구와 가까운 54단 훈련병들이 무더위에 입맛을 잃자 그 소식을 듣고 부대를 찾아가서 짜장면을 볶아준 것이 계기가 되었습니다. 피땀을 흘리면서 너무나 맛있게 그 짜장면을 먹는 장병들의 모습이 너무나 기분이 좋아서 그 이후에 그는 틈만 나면 군부대를 신방하여서 먹였습니다. 그러면서 그의 구수한 입담이 소문이 나자 장병들에게 통일 안도 공연을 한번 해주면 어떻겠느냐라는 요청이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그는 초등학교 나왔기 때문에 비록 깊은 지식은 없었지만 자신이 어렵게 살아왔던 그런 성장 과정을 멋들어지게 풀어내었습니다. 그랬더니 희한하게도 웃음소리가 멈추지 않게 되었고 간간히 감동의 박수소리도 받게 되었습니다. 마침내 이 박 집사님이 강연을 잘한다는 소문이 퍼지게 되었고 다른 군부대에서 초청을 하게 되었습니다. 나중에는 교회, 교도소에서 초청이 들어왔습니다. 벽지의 시골의 미자리 교회는 그가 온다는 소문이 나면 평소에 몇 명밖에 모이지 않던 기독교회에 마당이 가득할 정도로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그런 자비를 들여서 재료를 준비해 가서 손에 마비가 올 정도로 반죽을 해서 맛있는 짜장으로 주민들을 먹였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인생 소감을 복음과 함께 전하곤 하였습니다. 이런 그가 점점 소문이 나자 나중에는 공무원들 교육에 초청을 받게 되었습니다. 기업인들 교육에, 의사들 교육에, 경찰관들 교육에 강사로 초대되었습니다. 심지어는 불국사 집회까지 초대를 받았습니다. 성당에도 초대를 받게 되었습니다. CBS에 새롭게 하소서, MBC의 인간시대의 세상 사는 이야기, 임성원의 특별한 아침 칭찬합시다, KBS 이것이 인생이다 등에 출연을 하였습니다. 명사가 된 것입니다. 노태우, 김영삼, 김대중 대통령의 특별 초청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의 큰아들은 안산 동산교회의 교육자가 되었고 둘째 아들도 화성의 한 교회의 강도사가 되었습니다. 그는 초등학교 3학년 중대학력으로 이만큼 성공한 것만 해도 하나님의 축복이 충만한 것이라면서 힘닿는 한 봉사활동과 복음 전파를 계속해 나갈 것이라고 호탕하게 웃고 있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인간이 주님과 그의 영광을 위해 창조되었음을 가르치고 있지만 대부분 세상은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거꾸로 만물의 주인은 인간이고 세상이 인간을 위해서 존재한다고 가르칩니다. 인간은 이기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결국은 다른 사람도 나를 위해서 존재한다고 생각하게 됩니다. 사단은 그렇게 생각하도록 부추기고 그렇게 살면 참으로 행복할 것이라고 거짓 속삭입니다. 그런데 우리 일본의 극우 민족주의자들의 행태를 보십시오. 그들은 온 세상 가운데서 자기들이 한국 시민이고 다른 나라 사람들은 자기들의 종처럼 그렇게 생각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구한 말에 조선을 침략하여 나라를 빼앗고 국무를 시해하고 조선인들을 종삼았습니다. 일월전쟁, 중일전쟁을 일으켜서 수많은 사람들을 죽이고 고통 가운데 몰아넣었습니다. 태평양전쟁 때는 수십만의 조선의 여인들을 위안부로 전쟁터에 끌고 갔습니다. 그리고 아직도 정신을 잘 못 차리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러시아에서는 구소련이 붕괴된 후에 생겨난 인종차별주의자들, 스킨헤드족들은 동양인들, 특히 일본, 한국 사람들을 죽이고 테러를 저지르고 있습니다. 이는 일본과 한국의 경제 성장을 질시하여 그렇게 한다고 합니다. 우리 북쪽에서는 김씨 왕조를 위해서 모든 인민과 나라가 존재한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 결과 대다수의 백성들은 피골이 상접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는 그 어떤 것들이 인생들의 목적이 될 때 인생은 참으로 비참하게 됩니다. 만일 결혼을 앞둔 부부가 서로 나를 행복하게 해줄 남편과 나를 행복하게 해줄 아내를 꿈꾸고 있다면 그 가정은 얼마 안 가서 지옥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남편과 아내가 정말 주님 안에서 인생의 의미와 목적을 발견하고 결혼할 때 그곳에 진정한 천국이 임하게 됩니다. 여기 나오는 아내는 남편을 얻고 평생을 살았습니다. 남편은 왼팔과 목밖에 가눌 수 없는 장애인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이런 돌봄을 받은 장애인 남편은 정상인들의 영혼 구원을 위해서 일평생을 살았습니다. 정상인들의 눈으로 볼 때 이 아내는 바보라는 소리를 듣기에 충분했지만 그녀는 누구보다도 행복한 삶을 살았다고 말합니다. 남편은 절망의 인생을 희망으로 바꿔주신 하나님께 언제나 감사하였습니다. 이 주인공들은
일본 삿포로시의 삿포로 그리스도 복음교회를 담임하고 있는 미츠하시 가츠토시 목사와 그의 사모 유키코 여사의 이야기입니다. 이들 부부는 삿포로 그리스도 복음교회를 34년째 담임하고 있습니다. 이 목사님은 소아마비로 3살 때부터 양 다리와 오른팔이 마비된 중증 장애인이 되었습니다. 남은 왼쪽 팔마저 정상이 아닌 비참한 신체의 소유자였습니다. 그를 낳아준 어머니는 소아마비가 발병한 그 해에 돌아가셨습니다. 새로 들어온 계모와 아버지도 그로부터 3년 후에 세상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 세상 어디를 찾아보아도 그에게는 희망이 없었습니다. 절망은 너무나도 그에게 익숙한 단어였습니다. 그는 여러 차례 그의 인생을 포기하려 했습니다. 그런데 20살 되던 해에 그는 그의 친구의 리아카에 실려서 처음으로 교회에 나갔는데 그것이 그의 인생의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거기서 그는 그의 생명의 말씀을 듣게 되었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요한복음 9장 예수께서 소경된 사람을 보고 그가 소경된 것은 누구의 죄도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라는 장면의 설교를 듣고 그는 깊은 감동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 성경 말씀이 사실이라면은 자신의 이 비참한 환경에도 하나님의 뜻이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그는 하루도 빠짐없이 친구의 레아카를 타고 교회에 갔고 3개월 후에는 세례까지 받게 되었습니다. 그는 20년 만에 발견한 이 희망의 메시지를 듣고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그는 교인들의 도움을 받으면서 노방 전도에 나서게 되었습니다. 그는 너무나 오랫동안 집에만 있었기 때문에 심장과 기관지도 좋지 않았습니다. 조금만 이야기해도 숨이 찼습니다. 그러나 그는 피를 토하면서까지 그가 찾은 놀라운 기쁨의 소식을 외쳤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노방 전도를 하면서 그는 하나님께 간구하였습니다. 절망에 빠져있던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누군가 나를 도와줄 사람을 보내주신다면 일생 동안 당신을 전하며 살겠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보내준 사람이 바로 이 유키코였습니다. 그녀는 간호대학을 졸업한 간호사였습니다. 그녀는 그의 레아카를 모는 대열에 들어서게 되었고 저 사람을 도와줄 사람을 보내주십시오 라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그녀는 자신을 제외시켰습니다. 그러나 미츠하시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위해서 이 유키코를 보내셨다는 확신 가운데 기도를 계속하였고 드디어 그럴 때 유키코에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말씀하셨습니다. 유키코야, 너는 어떠냐? 저 사람과 함께 지내면서 내게 영광을 돌리지 않겠느냐 하는 그 마음속의 음성이 들려왔고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요한복음 15장 13절 말씀에 그녀는 무릎을 꿇게 되었습니다. 미츠하시의 프로포즈를 그녀는 하나님의 프로포즈로 생각하면서 가족들의 반대를 무릅쓰고 결혼하였습니다. 결혼식에는 8남매 중 오빠 1명만이 증인으로 참석하였습니다. 결혼 후 그들은 신학교에 함께 들어가게 되었고 그 후부터는 리아카를 모는 것은 유키코 여사의 몫이었습니다. 리아카를 몰고 교회나 강의실까지 업고 다녔습니다. 당신은 도와주는 사람이 없었기에 거지 부부처럼 전도를 하고 다녔습니다. 학교를 졸업하고 하코다 때의 교회에서 5년간 사역한 후에 이 부부는 현재의 교회를 개척하게 되었습니다. 이 부부 2명으로 교회가 시작되게 되었습니다. 장애인 목회자인 이 교회에 처음엔 아무도 오질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부족함이 없이 이 교회를 채워주셨습니다. 그들의 전심을 다한 믿음의 전도에 성도들이 모이기 시작하였고 지금은 숫자가 300명이 육박하는 큰 교회가 되었다고 합니다. 일본에서는 대형 교회가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300명이면 큰 교회라고 합니다. 미츠하시 목사는 인생에 절망이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인생은 너무나 흥미롭다고 그렇게 말하였습니다. 유키고에 사는 그 목사님과 함께한 지난 인생은 결코 희생의 시간이 아니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훌륭한 남편을 주셨고 누구보다 행복하다고 고백하였습니다. 이들의 이야기는 삿포로 방송국들이 다큐멘터리로 시작해서 많은 일본인들의 심금을 울렸습니다. 북극에 깃든 사랑이라는 제목의 영화와 책도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절망에 쉽게 무너져버리는 세상에 이 미츠하시 목사는 절망에 가려진 희망을 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쉽게 인생을 즐기려 하는 사람들에게 이 유키코 여사는 유한한 인생 속에서 가치 있는 것을 찾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특히 그들은 한국을 자주 찾아와서 일본이 한국에 행한 과거의 죄악들을 참여했으며
2002년 월드컵 대회 때는 일본 기독시민운동협의회 사포로시 위원장을 맡아 한일 가교의 역할을 감당하기도 했습니다. 그의 건강한 두 아들은 현재 목회자의 길을 가고 있습니다. 이들이 주님 안에서 인생의 의미와 목적을 발견하고 주를 위한 인생을 살았을 때 수많은 사람들을 살리고 가슴을 울리는 감동의 인생, 참으로 아름다운 인생을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자신을 주님 앞에 어떻게 고백합니까? 주님, 저는 당신의 피조물이시오. 저는 당신의 영광을 위한 존재입니까? 이렇게 고백합니까? 아니면 내가 주인이고 주님은 종과 같이 나의 뜻과 생각대로 움직여주시고 해주어야만 하는 그런 관계입니까? 워낙 세상 풍조가 이 뒤에 후자처럼 돌아가고 나도 과거에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현재 내 주변의 사람들도 다 그렇게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나 자신도 모르게 이런 세상에 시련에 당하여 살기 쉽습니다. 일주일에 168시간 중에서 정말 주님의 음성, 진리의 음성이 내 귀에 들려지는 시간이 몇 시간이나 사실 될까요? 주일 예배만 보는 사람은 1시간 정도, 말씀 공부하는 사람은 한 3시간, 소감과 있으면 한 5시간, 매일 양식과 기도를 한다면 한 10시간으로 친다고 해도 168대 10으로 압도적으로 우리는 세상의 애환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내 귀에 들려지는 주님의 진리의 음성이 날마다 이 세상의 소리를 이기지 않으면 우리는 10년, 20년, 30년 신앙생활을 해도 변하지 않을 것입니다. 결국 죽을 때까지 무늬만 크리스찬이고 속은 세상 사람으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주님 앞에 서기가 부끄러운 사람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한 가지 비장의 모의가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우리 모임은 제자들의 모임이기 때문에 복음을 들을 뿐만 아니라 복음을 전한다는 것입니다. 위에 믿지 하신 목사님처럼 주님의 그 진리의 복음, 구원의 복음을 내가 외칠 때 내가 살고 듣는 자가 살아납니다. 우리가 알듯이 이스라엘에는 갈릴리 바다와 사해 바다가 있습니다. 갈릴리 바다는 물새들이 날아다니고 싱싱한 물고기들이 살며 어부들의 노랫소리가 들려오는 생명의 바다입니다. 이 해변에는 예수님과 제자들의 사연에 깃든 그런 아름다운 곳이기도 합니다. 실은 호수인데 너무나 커서 보통 바다라고 불립니다. 그런데 사해는 해수면보다 421m나 낮고 염분의 농도도 일반 바닷물에 비해서 약 10배나 높아서 생명체가 살 수가 없습니다. 물고기는커녕 작은 곤충 한 마리도 찾아보기 힘들다고 합니다. 그런 죽음의 호수입니다. 이 두 호수의 가장 큰 차이는 갈릴리 바다는 헬몬산에서부터 물을 받아서 계속 다시 흘려보내지만 사해는 물을 받기만 하고 밖으로 흘려보내지 않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배운 그 한마디 말씀, 받은 바 한 가지 은혜를 나의 사랑하는 이웃들과 힘써 나눌 때 우리는 갈릴리 바다와 같이 풍성한 생명의 인생을 살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이 성탄을 앞두고 마음이 시리고 추운 그런 이웃들을 저희가 돌아볼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셋째로 우리 주님은 교회의 머리가 되십니다. 18절을 보십시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오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니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시며. 영어로 한번 읽으실래요? And he's the head of the body, the church. He's the beginning and the firstborn from among the dead, so that in everything he might have the supremacy. 예, 감사합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고 믿는 신앙 공동체입니다. 이 주님은 이 몸인 교회의 머리가 되십니다. 머리와 몸은 뗄래야 뗄 수가 없는 유기적인 관계요, 생명의 관계입니다. 손과 발은 좀 손상을 입어도 생명에는 지장이 없지만 머리가 다치게 되면 즉각 생명이 위험하게 됩니다. 머리는 온몸의 중심으로 생각하고 느끼고 모든 지각과 행동을 관장합니다. 몸이 이 머리의 이런 다스림 아래에 있듯이 교회는 머리 대신 그 그리스도의 다스림을 받고 이 그리스도의 명령과 가르침을 따라서 사는 공동체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교회의 머리가 될 수 있는 것은 주님께서 만물을 존재케 하신 그 근본이시오, 또한 죽은 자 가운데서 가장 먼저 부활하심으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기 때문입니다. 첫 열매는 다음에 맺힐 수많은 열매들을 바라볼 수 있게 해줍니다. 우리가 첫 열매 되신 주님을 그리스도로 모시고 살 때 그의 몸된 우리 아담 이후에서도 수많은 부활의 열매들이 주렁주렁 맺히게 될 것입니다. 가정교회도 이 부활의 주님, 만물의 으뜸이 되신 주님의 다스림을 받을 때 모든 어둠이 물러가게 되고
하늘의 빛과 소망과 평화가 넘치는 부활의 열매들이 주렁주렁 맺히게 될 것입니다. 넷째로 예수님은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신 분이십니다. 20절, 22절은 예수님께서 우리들을 위해서 해주신 그 역사가 무엇인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22절까지 시작.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내주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십니다.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세요.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행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우리는 과거에 악한 행실로 하나님을 떠나 마음으로 하나님과 원수가 된 삶을 살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람들 사이에서도 미움과 시기, 분노가 많은 그런 인생을 살았습니다. 지하철이나 길을 가다가 지나가는 사람의 눈을 똑바로 잘못 쳐다봤다는, 째려보았다고 이 폭력을 휘두르는 사건들이 종종 발생하곤 합니다. 우리가 좁은 나라에서 치열하게 경쟁하면서 살아서인지 아니면 북한을 마주 대하고 있어서인지 참으로 우리는 갈등과 분노가 많은 그런 나라에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2001년에 미국에 와서 잠시 살아보니 그들은 처음 보는 사람도 지나가면서 하이 하고 이렇게 미소를 띠고 지나가는 것이었습니다. 한국에서는 좀 이렇게 쑥스러운, 모르는 사람이 지나가면 딴 데를 이렇게 좀 쳐다보거나 땅을 쳐다보면 되었는데 처음에는 어떻게 반응을 해야 되나 적응이 잘 안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미국에서도 총기 사고가 끊이지 않고 이웃 간의 소음 문제, 애완견 문제, 갖가지 사건 사고가 많은 것을 보면 인간 사는 곳은 다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모든 관계성이 파괴되어서 상처와 미움 가운데 살아가는 이러한 불쌍한 인생들을 위해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찾아오셨습니다. 당신의 그 십자가의 피로 죄로 막힌 담을 허무시고 화해의 손을 먼저 내밀어 주셨습니다. 주님의 그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하나님과 인생들이 화목해 되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때로는 원치 않게 마음이 힘들고 시끄러울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상한 심령으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시는 그 주님의 발 앞에 엎드릴 때 모든 있는 것이 눅눅듯 사라지는 것을 체험하게 됩니다. 이로부터 하늘의 평화가 임하게 되고 상대를 이해하고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의 여유가 생겨나게 됩니다. 이는 참으로 놀라운 우리 주님의 피의 은혜입니다. 주님의 이처럼 우리를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그런 자로 현재도 빚어가고 계십니다. 24절 29절은 복음 전파를 위한 바울의 자신의 삶이 어떠한 것인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는 복음을 전하느라 많은 고난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 받는 괴로움을 기뻐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자기 몸에 채우는 일이며 또 몸된 교회를 위한 일이라고 그는 바라봤기 때문입니다. 결론입니다. 이 땅에 오신 우리 예수님은 만물의 창조주이시오. 우리는 그의 피조물입니다. 이 주를 위해서 그 은혜와 그 영광을 위해서 지음을 받은 존재들입니다. 이 고백은 건물의 기초와 같이 우리 인생의 기초요 신앙의 기초가 됩니다. 이 고백 안에서 우리가 참으로 고귀하고 아름답고 풍성한 인생들을 살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16절 여절 말씀 읽고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거룩하신 주님, 저희를 당신의 보배로운 존재로 지어주셔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또 죄로 어그러지고 고통하고 상처받는 저희를 위해서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어주시고 그를 죽이시고 피를 흘리게 하심으로 저희의 화목제물로 삼으셔서 이 화평의 주가 되게 하신 것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저희가 이 주님을 위해서 일생 감사와 찬양과 경배를 드리게 하시고 이 주님을 위한 복된 인생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성탄의 이 귀한 주님의 복음이 각 사람의 심령에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장님은 감사합니다. 예수 받들어 기도했습니다. 아멘.